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인데 저희들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만 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 아버지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사실 우리 그 인생과 성도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그런 성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 성경을 이렇게 좀 많이 들은 분들은 꼭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에는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를 보시고는 가만히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시지요. 징계를 내리시면 그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지요. 사사를 보내셔서. 성도님들, 사사기서에는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징계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하는 게 최소 13분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말이죠, 기대치가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말이죠, 기대 없이 사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기대 없이 사는 인생들을 보면요,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많대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리도 살아보고 저리도 살아보는데 그들의 마음에 흥미를 끌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일부가 말이죠. 그러면 삶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마귀가 그때 싹 그런 생각을 얻는 거죠. 야, 이 재미없는데 죽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말이죠,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딱 없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사사기 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 펼치셨으니까 한번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예, 한번 올려봐 주세요, 자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 3장 1절부터 6절이 저는 참 우리 인생에 어쩌면 축소판 것 같은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개인마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독특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성도님,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실패하는 그 인생들의 특징은 보면 주로 타협을 합니다. 타협. 성도님, 타협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신앙의 타협,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말이죠. 예, 말씀 올려주세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가 이제 6장 1절이죠. 그러면 이제 죄가 번성하여서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과 사사기 3장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타협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 거기에 아들들, 딸들을 보고는 그냥 막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막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계속 교육시키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성도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요. 오늘 6절 끝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성도님들, 마귀는요, 굉장한 영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이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미혹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예. 우리의 믿음을 건드리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미혹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님들, 마귀를 우리가 따르면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만나지 말고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언제든지 그 미혹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과 만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지요. 성도님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혹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원인을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껏 말이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한 대해봤겠습니까? 그때 보면 아픈 분들이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교회마다 다 있는데 그 아픈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민간요법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딱 병원의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간혹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볼 때 옆에서 딱 한마디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가서 검사를 잘하세요. 검사를 잘해가지고 그 원인이 무언가를 검사를 잘하세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나이가 들면 말이죠. 그 50견이라는 게 오는데 사람들은 그냥 50견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지나온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똑같은 증상인데 어떤 분은 50견이고 어떤 분들은 회전 근골 석회가 차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치료가 달라야 되거든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왜 지금 평안하지 않는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이 요즘 왜 이렇지? 왜 힘들지? 왜 편하지 않지? 그냥 살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 쭉 보니까 아니 난 요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딴 길로 안 가고 있는데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지요. 연단이지요. 그렇게 해서 원인들을 보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렵고 힘든 그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인데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리사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구산인데 이 리사다임은요 아주 악랄하게 죄를 많이 짓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아예 그냥 구산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구산 리사다임, 악하기로 악한 구산, 이런 의미인 것이죠. 성도님들, 악하기로 악한 구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 사사,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영적 유산의 소중함입니다. 성도님,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온니엘을 뭐라고, 자, 앞에 말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보면 온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니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말이죠, 성경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꼭 보면 아비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런데 그 아비의 형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사기를 기록한 분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온니엘이 누구냐?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성도님들,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혁혁한 말이죠, 공을 세웠던 분 아닙니까? 나이 80세 넘었는데, 야, 내가 지금 나이 이렇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하면서 말이죠, 제일 험한 산지를 나에게 다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나아갔던 그 갈렙. 성도님들, 그 당시는 다 지파별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갈렙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큰아버지 아닙니까? 사실 이 시대의 큰아버지면 거의 한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큰아버지인 갈렙의 신앙을 보니까 너무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변치 않는 마음. 성도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높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중에 변함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 신앙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으니까 그 가정에 말이죠,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흘러오는 것이지요. 제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 야곱이 말이죠, 15세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살거든요. 그 15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도 보겠는데 100살 때 봤던 그 아들인데 자기가 손자를 그 손에 안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아. 맨날 활 들고 돌아다니면서 활 쏘는 거 좋아하고 짐승 잡아와가지고 자꾸 대접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큽니다. 그러자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문 가정이 되지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지요. 오늘 이 갈렙의 가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온니엘이 그 큰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 분명 자기 아버지 그나스도 그러니 신앙의 사람이었겠지요. 성도님,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영적 유산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때에 말이죠, 성도님들, 나는 영적 유산을 얼마만큼 물려줄 것인가? 내가 물려줄 영적 유산이 있는가? 성도님, 이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잘 말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에 뭐 하다가 잠시 지나갔는데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연예인들이 교인인 거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혹시라도 또 막 나중에 딴 일 생길까 봐.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미스 코리아까지 하고 한 분이 지금 탤런트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서 하길래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세 딸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수 성경을 필사해서 딸들에게 그 성경을 다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폰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분 내가 평소에도 건전하게 산다라고도 생각했던 분인데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어머니가 성경을 필사해서 저희 딸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 대목에 제가 좀 다르구나. 그래 놓으니까 저렇게 차분하게 저 힘든 연예계에서 저렇게 참신하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유산 이거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혹 우리의 상황 때문에 못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내가 뭐를 준비할까? 성경 필사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좀 나눠줄까?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내주는 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성도님들, 다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게 남습니다.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남겨준 그 신앙을 이 조카인 온니엘이 잘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듣게 되는 말씀은 온니엘 역시 신앙에 붙들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온니엘은 사실은 보통 분은 아닙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말이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말이죠, 굉장히 흠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갈렙이 조금 힘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야, 저거 누가 가서 저것을 점령하겠느냐? 그러자 그때 누가 나옵니까?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이 나와서 그 힘겨운 그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성도님들, 온니엘이 누구냐? 온니엘은 장군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다시 등장할 때에는 무명의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온니엘, 성도님들, 그는 용맹이 있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냥 온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온니엘의 상황에서의 나이를 보면 온니엘도 이제 늙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니엘의 능력을 보고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를 쓰십니다. 이것이 신앙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성도님들, 우리는 뭔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돈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어떤 분은 쾌락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독에 빠져서 여러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볼 때에 나는 뭐에 붙들려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딱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무엇이 먼저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에 지금 매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1장에 보면 그가 말이죠, 굉장히 험지인 길앗 세배를 쳐서 그가 악사를 아내로 맡고 할 때 그때 용사였습니다. 그는 아주 말이죠, 비범한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매여 살고 있는 온니엘을 기억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매여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그런 거 하나님 따지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쓰기 좋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온니엘의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젊은 사람, 혈기가 왕성한 사람 쓰기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은 그의 큰아버지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부어지겠습니까? 신앙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으십니다. 신앙의 말이죠, 이 깨끗함,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라는 말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람을 평가하는데 주로 보면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온니엘을 그 당시에 말이죠, 용사로서 평가한다면 점수는 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항상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신념을 따라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념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항상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온니엘,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셨겠습니까? 온니엘은 초기 가나안 전쟁 때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그가 보았습니다. 오, 이건 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 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온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매이십시오. 성령님께 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몸이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요. 오늘 온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힘내야지요. 하나님,
저에게도 온니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바울, 온니엘, 그리고 이 이름 옆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